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번제 사람들을 따랐으니 그 짐을 수준의 아들 가운데서 썩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요 내용이 복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을 옛날에는 이게 바울이 쓸 때만 해도 이 성경을 항상 얘기하지만 휘람이란 말이에요. 휘람. 뭐냐면 이렇게 돌려서 보는, 여기서 이제 교회에서 요 말씀을 갖고 그냥 읽어주면 듣는 자들이 그냥 깨닫고 아멘 하던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면 무슨 말씀인지 깨닫고 알았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었을까 그들은? 왜 우리들은 오늘 물론 뭐 문화가 틀리고 뭐가 틀리고 말할 수 있지만 왜 우리들도 이제는 거듭난 자들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는 말씀이에요. 알아져요. 성령이 알게 하셔요. 주님,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그러면서 쭉 정독을, 성경은 절대로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보면서 한번 이렇게 보고 나오면 한번 한 장 다 본 거래요. 이렇게 보면 또 다 보고. 이렇게 보면 성경은 헛보는 거야. 그러니까 1000만 번을 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 정독을 해야 돼, 정독.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근데 그들은 에베소 교회들은 이것을 갖다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냈을 때 회람 형식으로 읽고 이 말씀을 그냥 깨달았어요. 왜 그랬어? 그때의 에베소 교회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이미 그들이 에베소도 누가 전도해서 태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에 이 에베소라는 이 성경은 없었지만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어서 그들이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 후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다시 찾아가서 양육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듣기만 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고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여태까지 몇십 년 성경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냐면 거듭나지 못하고선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새로 태어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런 말씀들이 무슨 내용인지를 이제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이제 날씨도 이제 아주 좋잖아요. 더웁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뭐를 보기에 딱 좋은 날씨야? 그죠? 성경을 보기에 딱 좋은 날씨죠? 좀 이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도 좀 보시고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뭔가. 그래서 이제 오늘 경륜을 보는데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좀 더 이제 빨리 알고 빨리 갈 수 있게 하게 해야 이제 이렇게 교육을 힘들게 이제 이렇게 성경 말씀을 풀고 그러는 건데 어쨌든 아는 거란 말이야. 알아.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그 롯 성경의 이야기, 생명 얻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롯과 두 딸의 이야기, 롯을 통해서 두 딸이 모압과 암몬을 낳은 거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야. 부끄러운 이야기야.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숨기지 않고 기록했어요. 왜 숨기지 않고 기록했냐면 성경은 죄인들의 이야기야. 죄인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된 사람들의 이야기야. 그런데 죄인된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냐는 거야. 요 생명 얻는 이야기를 통하여 의인으로 변한 죄인들의 이야기이면서 의인으로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죄를 졌는데 이런 엄청난 죄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니까 죄가 가는 것은 뭐 이거 근친상간이지만 이것보다도 더 큰 죄가 사실은 가인이 지었었던 동생, 처음부터 종말의 때였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종말의 세상이 온 거예요. 아니, 형이 아우를 쳐서 죽이는 것이 종말의 시대에나 있을 얘기지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종말은 오늘을 갖다가 말세 지말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말세 지말이다 하는데, 말세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면서 말세는 온 거예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말세야. 말세.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말세야. 하나님께 명령하신 거잖아요. 죄는 사망이라고. 그럼 이게 말세지 뭐예요.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게 말세지. 그래서 오늘날만 죄가 왕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죄는 그냥 그때부터 죄는 엄청난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이 아우를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근친상간의 죄까지도 있어진 거야. 죄가 이렇게 죄를 낳은 거예요. 죄가 죄를 낳은 거야.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큰 죄. 그러니까는 이게 만들어진 의인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죄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그러면서 막 그럴 수가 없는 것처럼 자기만 의인인 것처럼 그래.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만드신 거예요. 너희의 상태가 뭐냐는 거야. 죄인의 상태는 이런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야. 롯의 생명을 통해서 두 딸이 모압과 암몬을 낳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중요하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중요하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중요하고 또 지명들 속에는 참 놀랍고 큰 베들레헴 같은 그런 이름들, 중요한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신의 산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기가 막힌 어떤 내용들을 그곳에 적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압과 암몬의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모압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버지로부터 뭐 했다는 거예요? 그죠? 나왔다. 생명이 왔다.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로부터. 그럼 여러분들도 생명을 받았는데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지만 아버지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라는 이야기야. 모압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이름의 뜻을 보면 우리의 구원이 어떤 생명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암몬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한 피 받은 아들이요? 뭐 그런 뜻이 있는가? 한 피 받았다는 뜻이 있는가? 한 피 받은 아버지의 피를 받고, 피에는 생명이 되군요. 피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두 딸이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고 또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 두 딸로부터 모압과 암몬이 난 거야.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방법을 이 근친상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야. 요 사건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생명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요거 외에 또 있죠? 또 있어. 누구예요? 유다에게서 다말 며느리죠? 요건 며느리 대한 이야기인데,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가 낳는, 쌍둥이를 낳는 그 사건 있죠? 요런 내용들이 다 생명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과 그대로 갖다 놓으면 아버지께서 당신 속에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아들 예수에게 생명을 주어 있게 하셨고 우리 아버지는 다른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도 생명을 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직 자기 아들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께 당신의 모든 생명을 쏟아부으셨어. 예수님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의 육체 위에는 아버지의 모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생명. 전적인 아버지의 모든 생명이 아들 위에 부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우리에게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는 것은 어머니를 통해서 낳는 게 아니에요. 뭐를 통해서나? 십자가를 통해서 낳는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가 우리를 어머니가 낳는 게 아니라 참 죽을 짓들은 골라서 하는 거야. 골라서 해요. 무슨 어머니 하나님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밖에는 안 계셔요. 이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아들에게 모든 생명이 갔고 아들에게 이거는 그러면 아들도 어머니가 있어야 아들 예수도 나오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도 어머니가 있어야 나오는 거야. 하나님 어머니가. 또 예수를 낳은 어머니는 누구야? 성모 마리아. 또 어디서는 이 성모 마리아가 예수의 실제적인 어머니다라고 숨기잖아요. 황으로 숨기잖아요. 이런 쓰잘데없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머니 속에서 나온 게 아니야. 영원 전에 아버지께서 낳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낳으신 거야. 내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 그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영이신데 누구에게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몸을 입으신 거야. 당신의 몸을 입으신 것, 요 몸을 갖다가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것은 왜 아들이라 정하면 당신을 그 몸을 통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서 당신이 표현되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하신 거야. 아들이라고. 그럼 이렇게 태어난 요 하나님의 아들만 깨달으면 다시는 삼위일체는 저절로 깨닫는가? 저절로 깨달아져.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예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아버지를 볼 수가 있어? 아들을 통하여 그 아버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대로 오신 분이니까. 아버지로부터 나왔는데 아버지의 형상대로 몸을 입으신 거니까 그 아들을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들을 알게 되면 누구는 아는 거야? 아버지는 계신 것을 저절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성경은 그러잖아.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그렇고 답답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꾸만 다른 성전 얘기를 해. 이제 구약의 성전이 폐해졌기 때문에 다른 성전이 올 거다 그래. 아니야. 구약의 성전은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폐해졌고 참 성전이 이미 오셨잖아요. 참 성전 대신 누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러니까 자꾸만 생각할 때 하늘나라에도 어떠한 그 모형의 성전이 있는 줄로 자꾸만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려도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올 때 뭐가 와요? 큰 웅장한 성전이 이렇게 오는 거를 그리잖아. 이게 사람들 속에 있는 자기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속에 그러한 믿음이 있는 거야.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하늘에는 성전이 있대 없대? 없다. 왜 없다 그랬어? 성전 대신에. 예? 왜 하늘에는 성전이 이렇게 본즉 성전이 없다 그랬잖아요. 왜 성전이 없다 그랬어? 아버지와 아들이 성전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라 그랬나?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성전이래요.
그냥 그들 자신이 몇 장에 나오더라? 그게 나오는데 내가 하늘 성전이 없었다는 거죠. 성전이 없었어요. 예? 21장 21절이요? 22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시니 이 하나님이 성전이시라는 거야. 그러면서 어린 양이 그 성전이래. 성전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분 자신들이 성전이야. 성전. 예수가 성전이란 말이야. 예수가. 이거를 잘못 가르쳐 주니까 자꾸만 성전을 건물로 생각을 해갖고 교회 짓는 것을 갖다가 교회당 예배당 짓는 것도 갖다가 성전 짓는다라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사기치지 말라고 하는 게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은 다른 데서 지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안에서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각자 안에서 지어지고 그 성전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안에서 성전이 지어지면서 그 성전이 서로 연결이 돼야 돼. 그럼 서로 연결이 되어지면 그 성전이 연결이 되면 하나가 삐그덕하면 어떻게 될까? 그 성전이 부서지는 거야. 내가 그 성전을 부수지 않기 위해서 둘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온 교인이 그것이 또 더 나아가서 온 교인,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삐그덕대면 함께 연합되어진 성전이 어떻게 돼? 부서진단 말이야. 부서져요. 하나님 성전을 부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조심하면서 서로 연합하면서 형제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2지파가 하나 되어 그 전까지는 막 싸우는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것이 동거하는 그런 삶을 원했는데 그들이 통일되어서 동거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말씀드리는 거. 이스라엘이 그러기가 잘 쉬워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그냥 해놓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 홀수고 조그맣죠. 요게 이제 사해야 사해. 그리고 여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죠. 여기까지가 이제 요건데 여기 단 바로 거기가 헬몬산이 있어요. 거기는 산이 높아갖고 얼음산이야. 얼음산. 그리고 여기는 비가 안 오는데도 물이 항상 흘러. 비가 안 와도 물이 항상 흘러.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는 지형적으로 이슬이 굉장히 많이 내리는 그런 아침이 되면 온도차가 커서 그런지 이슬이 굉장히 많이 내려요. 근데 그 이슬들이 옹알옹알 돼갖고 흘러내려갖고 헬몬산에 이러니 물이 얼마나 맑겠어요. 시내를 이루는 거야. 그 이슬이 내려가지고 그 큰 백향목도 길르거니와.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누가 농사 짓는 거야. 거기 나무들은 하늘이 짓는 것, 지명을 통해서도 그게 보여져요. 그러면서 거기는 아주 그냥 온전히 그것이 물방울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내를 이루다가 큰 강을 이루고 그래갖고 이 갈릴리 호수에 물이 1년 내내 콱콱콱콱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지형이야, 지형. 그런데 이제 뭐라 그랬냐면 형제 동거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누구의 수염?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흘러내려 수염으로 흘러내리고 온몸에 끼치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하죠. 근데 그래놓고 또 바로 요 이스라엘 지명을 얘기해서 헬몬산에 이슬이 내린다고 하는 얘기를 하죠. 이슬이 내린다. 여기서 이슬이 내려서 이스라엘 땅을 다 적시잖아요. 여기서 내리는 이 이슬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니까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거야. 이게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의미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요 아론을 이스라엘의 대표자, 제사장이가 대표자에서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는데 이것이 위임식 얘기야. 위임식. 이 관유가 흘러 수염을 거쳐 옷을 다 적시는 것.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통일되는 거야. 아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통일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여기서 내린 물로 온전히 깨끗해지는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로 통일이 돼야 돼. 우리의 육체까지 온전히 그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된다는 것을 형제 연합하여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연합만 이야기해갖고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된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성전을 갖다가 엉뚱한 것으로 얘기하고 제3성전을 얘기하고 막 다른 성전을 찾게 바꾼단 말이야. 이스라엘 가면 하나님 나라에 거기 지금 이슬람 성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기도해. 그거 기도하면 뭐 할 거야? 이제 이미 여러분들 안에 성전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 성전을 어떻게 아름답고 더 크게 연합하여 지어나갈 것인가? 여러분 그 성전을 지으면서 이제 여러분의 육체를 부수는 거야. 부수는 거.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부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넓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까지 넓혀나가야 돼? 여러분 육체까지 넓혀나가야 돼. 근데 이것이 우주야. 우주. 소우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주 전체로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여러분 땅끝까지, 여러분 육체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 그것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만 내가 정말로 능력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진다는, 물론 그 전에도 조금씩 순종해 가지만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끝낼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끝낼 수만 있다면 완전히 순종하는 자로 쓴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으로서. 그런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될 것은 뻔한 일이에요. 뻔한 일.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 나라에 가서 오른팔 왼팔 노릇을 할 것을 기대해. 목표는 거기다 둬야 돼. 목표는 적어도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날 와서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내가 말씀을 들은 목표가 내가 반드시 정말로 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요.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제자들에게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면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 그런 잃어버린 이스라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의 복음은요, 물론 이방인에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어린 양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잃어버린 어린 양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예수의 증거를 세례 요한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많이 받았어.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실망과 낭만뿐이야. 왜 교회를 떠나요? 실망과 낭만뿐이기 때문에 떠난 거야. 재미가 없는 거야. 왜 재미가 없어?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니까 재미가 없지. 그래서 떠나간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돼. 지금 가나안 성도들이 말로는 150만 이상 된다는 거. 왜? 아니 교회가 1200만이었는데 지금 800만도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이게 400만이 넘는 거 아니야. 400만 150만 200만가량이 가나안 성도래. 가나안 성도가 무슨 성도인지 알아요? 가나안 성도. 예? 요거 거꾸로 해봐.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야. 교회 안 나가는 성도. 아니 원래 그들을 교회를 떠나서 스스로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불러요. 근데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니까 안 나가 성도야. 안 나가.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야. 정말로 참 복음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지. 어쨌든 이게 두 딸 얘기하다가 또 옆으로 샜는데 아버지께서 생명이 있을같이 아들에게도 주었고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께 직접 나가서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자들이야. 왜?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을 주셨어.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의 생명을 받는데 누구에게서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받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 십자가야. 십자가. 어머니가 없어도 우리를 낳아요. 하나님은. 어머니가 없어도 우리를 낳는다니까.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듣기는 좋죠.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자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모형과 그림자로 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도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 성경은 하늘의 황후를 섬기라고 그랬어. 섬기면 다 뒤진다 해서. 하늘의 황후가 뭐야? 어머니 하나님,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하늘의 어머니를 섬기면 다 죽는다 해서 다 죽는다고 이미 말해놨잖아. 예언서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어머니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한국에서 나왔네. 한국에서. 이게 왜 한국에 그런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지 아셔요? 복음이 그 전에는 그랬어. 복음이 있는 곳에 이단도 많대. 나도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떠들고 다녔어. 한국에 복음이 많기 때문에, 복음이 크기 때문에 이단들도 막 성행하고 많은 것들이 나온 거다 그랬는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아니야. 한국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물론 한국에서만 이단 나오는 거 아닙니다. 미국에 이단들 엄청 많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뭐 또 마릴의 성도들 이런 것들, 몰몬교 이거 다 미국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또 우리나라에서 양산에서 미국으로 가는, 다른 나라로 가는 그런 것도 많은데 어쨌든 이단들이 성행한다는 이야기는 복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면서 뭐 베트남이고 어디 막 가잖아. 근데 거기에 뭐가 더 많이 가냐면 이단들이 더 많이 가요. 왜?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못 나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무장을 하면 어떻게 이단들이 성행을 해요? 이단들이 어디다 발을 붙여요?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빼앗긴다 그랬어? 안 빼앗긴다 그랬어? 안 뺏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단들에게 그렇게 많이 뭐 알곡들만 데리고 갔다잖아. 그럼 우리 주님은 다 뺏겼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은 한 사람도 안 뺏겨요. 한 사람도 안 뺏겨.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 뺏긴다는 거야 하나님은. 근데 왜 현 시점에서 교회가 그렇게 많이 뺏기냐고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는 거야.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요. 잘못된 복음이에요. 이거 반드시 다시 세워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시는 거. 성경에는 여자가 낳은 자와 하나님이 낳은 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낳은 자. 여자가 낳은 자는 누구야? 아담에게서 나오는 모든 자는 다 여자가 낳은 자고, 하나님이 낳은 자는 거듭난 자들이에요. 거듭난 자들.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 그래서 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그래서 예수가 아니고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낳은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낳는데 어디서 낳으신다고요? 십자가. 어머니가 없어도 낳습니다. 네. 어머니가 없어도 낳는 거야. 이거 깨트려야 돼. 그들은 이런 깨트려야 돼요.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이제 그들 이론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좀 연구를 해갖고 이제 그들도 깨트리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낳는 능력은 십자가 있지. 자, 어쨌든 우리는 오직 예수께로 가야만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예수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께로 가야만 거듭날 수 있는 거야. 거듭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이것이 생명을 주는 방법인데, 우리가 다 죄 가운데 들어갔더라고 이미 얘기했잖아요. 사망 가운데. 그럼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들어간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장 22절에 그러는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분명히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이름은 예수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그분은 예수야.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분이 일하실 직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일하실 어떤 직분을 이야기하는 직분. 그 직분이 커요. 그 사람의 그 생명으로 주신 이름이 커. 이름이 큰 거예요.
직분보다는 이름이 큰 거야. 내 직분이 목사예요. 목사보다는 승환이라는 이것이 더 커. 어떻게 목사의 직분이 더 크지. 어떻게 그것이 내가 없는데 무슨 목사가 있어요. 내가 있으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시는 거야. 직분을 가지시는 거야.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어.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창조주 플러스 구원주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 예언된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의 이름만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창조주의 이름이야. 스스로 있는 자. 근데 앞으로 오실 자는 그 이름 위에 구원주의 이름이 더해져서 우리를 구원할 분으로 오시는 거야.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구원주야. 구원주. 예수는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주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창조자지 예수가 창조주냐?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 있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을 들여다봐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으며 그가 창조주시라니까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창조를 이루신 분이 오시기로 예정된 아들 예수가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삼위일체가 이런 것들이 다 삼위일체를 깨닫게 하는 건데, 어쨌든 그 예수가 오시는데 그 예수가 오시는 데는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죠. 목적.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할 자? 구원할 자. 예수가 오시는 목적은 자기 백성이라는 거야. 자기 백성. 여러분,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러 오셨잖아. 부르러 오셨잖아요. 그 부르러 오셨을 때 응답하여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가 오실 길을 닦는 것도 저거지만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해가는 것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에요. 그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께로 나오는 자들, 이들이 자기 백성이야. 자기 백성. 아직은 자녀가 아니에요. 백성이야. 자기 백성을 뭐해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거야. 구원할 자. 여기 저희 죄라는 것은 모든 죄들을 뿌려놓은 죄들도, 사람들이 뿌려놓은 죄들도 이야기하지만 죄의 생명까지를 이야기하는 그 죄입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는 우리의 죄, 우리가 뿌려놓은 죄들. 내가 35살에 이제 예수를 믿고 그 전에 뿌려놓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뿌려놓은 죄들이 엄청 많을 거야. 엄청 많을 거가 아니라 엄청 많아. 그 죄들을 다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본다면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커. 그러니까 내가 뿌려놓은 죄들도 이분이 오시면 다 그것을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야.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죄악의 씨를 뿌려놨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지? 나는 엄청나게 뿌려놨어.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야. 근데 우리 주님은 나쁜 놈을 위해서 오신 거지 아주 의인 척하는 좋은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잖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해야 주님이 나를 부르러 오시지. 얼마나 많은 죄를 내가 졌는지 몰라요. 그냥 작은 것들만 여러분한테도 고백하고, 왜? 나도 그래도 죽었다고 하면서 낯짝이 있어갖고 큰 것들은 얘기를 못하겠어. 내가 동네에서는 아주 그냥 착한 청년이었다니까요. 왜? 조금 이렇게 술도 마시고 싶고 그러면 동네에서는 안 마셔. 왜? 잘못하면 술 마시고 실수하잖아. 그러니까 어디 가서 술도 마셔.
좀 멀리 가갖고 천호동이나 나와갖고 예, 그러면 술 마시고 그러면 못된 짓도 많이 하고 돌아다녔겠죠? 근데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부르심을 주님 앞으로 간 거예요. 죄인임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를 깨닫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간 거예요. 주님은 내가 저질러놓은 모든 죄도 다 용서하셨어. 다 용서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죄를 짓게 만드는 내 생명의 문제란 말이에요. 나에게 죄의 생명이 있으니까 죄의 길을 간 거야. 요 생명의 문제는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요 생명은 우리 주님도 고치실 수가 없어. 교회가 너무 큰 능력자라서 요 죄인의 문제를, 죄의 생명의 문제를 그냥 뛰어넘어가. 요거는 우리 주님도 고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뭐냐? 십자가를 택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자리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자리야. 근데 문제는 주님 죽었다로 끝나버리네. 주님 죽었다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내 모든 죄는 끝났다. 안 끝났어. 관계를 맺어야 끝날 게 아니에요. 관계를 맺어야. 아직은 내 죄를 사해줬지만 나하고는 이분이 관계가 사실은 없어.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관계를. 그래야 온전히 내 죄의 생명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그 전날 예수님을 세례 줬잖아요. 요단강가에서 세례 준 그 주님이 그 다음날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야. 두 제자하고 섰다가 보라,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언제 짊어지셨어요? 어제 그 죄를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예수께서 그 죄를 온 땅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신데 저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예수가 죄를 짊어졌을 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졌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내 사랑하는 자예요. 죄를 짊어져 놓고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져 놓고는 저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인류의 모든 죄를 아들에게, 그런 아버지가 어딨어 그래. 죄를 지어도 그냥 용서할 텐데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 아들한테 올려놓는 그런 아버지야 우리 하나님. 네? 얼마나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모든 자녀들이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안타까웠으면 그들의 모든 죄를 아들 예수에게 씌우신 거. 그리고 그를 십자가로 보내신 거야. 십자가. 그러면 내 죄가 예수 가운데 올라갔고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은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깨닫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라니까요. 함께. 예수만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얘기해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를 아무리 알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또 곧잘들 해요. 근데 이 얘기를 한다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이 땅에 오신 예수와 아버지의 관계가 삼위일체가 어떻게, 삼위일체 몰라도 된다는데 모르면 큰일 나. 삼위일체는 절대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은 가장 쉽게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 근데 우리의 눈이 멀고 귀가 막히고 이렇게 돼갖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우리를 불러내시면 깨달아진단 말이야. 이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죄인이 져야 되는 거야. 이 십자가 처형이 없었죠. 원래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이렇게, 물론 나무에 매다는 이런 것들은 있었어. 나무에 매다는 거는 하만도 누구를 나무에 매달으려다가 지가, 그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만은 마귀에 대한 어떤 그런 걸로 하고, 모르드게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오는 건데, 모르드게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다가 누가? 하만이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 이게 십자가의 사건인데,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이것이 그 전까지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로마 시대에 이게
생겨난 거야, 생겨난 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니까 이것이 생겨난 거야. 근데 이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죄인이, 아주 죄인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못 박히는 곳이야. 요 십자가는 죄를 지어 사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미해, 나를 의미하는 거야, 나. 이 십자가는 내가 져야 돼, 내가 져야 돼, 내가 져야 돼. 근데 나는 십자가를 질 만한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야. 내가 못 박혀야 될 자리에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나도 함께 세례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요 사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알게 된 자들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요거는요,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지만 알고 아들이 어머니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낳았고 그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이지 이거 안 해도 저절로 십자가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셔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은 있어요. 현상들이 두려움이 떠나가고 얼굴이 밝아지고 기쁨이 생기고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못 박혔어. 그래서 못 박혀서 이제 옛사람이 죽었고 성경은 장사 지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장사 지내버렸어. 그런데 장사 지내고 나서 보니까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네. 비록 우리의 죄를 짊어졌지만,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가끔 했죠. 예수님께서 죄를 다시 나온 뱀에게서 죄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뱀은 옛뱀국 타단이요, 옛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단에게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잖아. 그 죄를 갖다가 인간에게 들어왔었던 모든 죄를 마지막 6월절 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통해 사단에게 다시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들에게 죄를 갖다가 짊어지게 했었던 그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시 사단에게 보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죄는 누구에게만 있어? 사단에게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단은 그냥 볼 것도 없이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사단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냥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은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짐승 취급하셔요. 짐승 취급하신다니까?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불못으로 두 번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불쌍한 인생이에요. 이게 정말로 불쌍하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그래 그들에게 정말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끝까지. 정말로 그 불못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구약에 막 아말렉 족속을 막 그냥 한 번에 막 멸해라 그러니까는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들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자들은 다 짐승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가 아말렉 족속에 대한 그런 일들이야. 블레셋 사람들을 막 멸해버리시는 그런 일들이야. 아람 사람들을 그냥 천사를 동원해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그냥 몰살시키시는 그런 하나님. 그게 두려운 것 같지만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교훈이었다니까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생명,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에게만 관심이 있으셨어. 구약에. 왜? 택한 자들이니까 이스라엘에만 관심이 있었어. 다른 족속들은 다 짐승과 같이 취급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아니, 그 성경은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짐승이라고 얘기 못 박아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뭐라고 못 박았어요? 짐승.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짐승으로 보는 거야. 짐승. 관심도 없으셔요. 누가 관심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갖고 그들을 빨리 구원해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참으시는 거죠.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몇천 년을 참아오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의 생명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귀와 함께 가는 거예요. 가는 거, 불못으로. 심판 가운데 가는 거예요. 심판. 근데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받고 나서 보니까 예수를 놔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싹이 사망이야. 근데 예수는 의인이시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잡혀 있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 나는 사망에 붙잡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야? 나사로 집에서 나사로의 부활을 예언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부활 자체야. 죽었다가 깨어나셨기 때문에 부활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셔요. 예수님을 갖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은 그것 때문에 부활한 생명이 아니야. 그냥 그분 자체는 죽음을 볼 수 없는 부활의 생명이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래서 예수를 살려줘야만 돼. 살려줘야만 돼. 놔줘야 돼. 근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문제가 생겨버린 거야. 무슨 문제가 생겼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그 죄의 사람이 못 박혀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장사 지내버렸어. 그의 생명을. 근데 예수하고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그자도 살려줘야 돼. 나도 살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장사 지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나를 살려내야 되니까 살리는 그 사람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으신 거야.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할 때 내가 함께 부활한 거야. 함께. 이게 정말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생명을 완전히 바꿔주셔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탄생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야. 거듭남.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혼 몸, 예수의 영혼 몸이 육체를 입으신 영혼 몸이 육체를 입으신 영혼 몸이에요. 육체를 입으신 영혼 몸. 우리 예수님 이제 그 육체 얘기를 나중에 좀 해야 되는데 왜 성경은 그 예수님의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게 육체조차도. 근데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육체로는 생명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 육체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된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육체를 입으셨을 때는 생명을 줄 수가 없어. 그 육체가 영이 돼야 돼. 살리는 영이 돼야 돼. 그 육체가 살리는 영이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하는 살리는 영이 돼야만 그 육체를 가지신 채로 우리 가운데 우리 육체와 하나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육체까지도 육체를 입고 계실 때는 생명을 하나도 못 줬잖아요. 근데 그 육체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육체까지도 부활하신 후에 살리는 영이 돼요.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영은 살과 피가 없으되 내게는 있느니라 만져보라는 거예요. 만져봤더니 정말 살과 피가 있네. 네, 살과 뼈야. 맞아. 살과 뼈가 있네. 살과 뼈라고 했죠. 살과 뼈. 왜?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뼈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란 말이에요. 뼈에서 피가 만들어져요. 살과 뼈가 없지만 있느니라 해서 만져보니까 살과 뼈가 있네. 살과 뼈가 있는 영이 되신 거야. 영.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우리가 하나. 그러니까 천사들은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과 뼈가 없어요. 그들은 영원히 종이야. 죄사함으로 구원받는 것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 시인합니까? 그래서 뭐 그것도 죄사함을 받았을 수 있어요. 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야. 이런 사람들은 영만 구원받는 거야. 영. 살과 뼈가 없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살과 뼈가 있어야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지. 뭐죠?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귀신이 달라붙어 갖고 애를 낳대. 그런 거 많죠.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귀신이 들어가서 애를 뱉대.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네. 사람은 신랑이 있어야 애를 베는 거야. 신랑도, 처녀가 거짓말하는 거야. 나는 신랑과 잔 적이 없는데 애를 뱄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건 남남 특집에서나 있는 거야, 남남 특집. 남양. 거기서나 있는 거지, 없는 거야, 없는 거. 어떻게 육신이 없는 귀신이 들어와서 애를 베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우리가 왜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하냐면, 우리가 살과 뼈가 있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흠모해요, 흠모해. 우리들도 이 살과 뼈가 있게 부활해야 돼, 반드시. 반드시 살과 뼈가 있게 부활해야 된다니까요. 거듭난 사람만 살과 뼈가 있고 부활돼요. 어린아이로 할지라도 살과 뼈가 있이 부활돼. 그럼 점점 생명을 늘려간다는 것은 어린애 살과 뼈, 어린애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혼인잔치, 어린애로 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래도 주님과 동등 어느 정도 생명을 있어야 이게 있죠. 이게 슬기로운 자가 그게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처녀 10명이라 그랬는데 처녀 5명은 아직 하나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의 신앙밖에는 안 된 거예요. 이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야. 여러분들의 생명이 커지는 것만큼 여러분 안에 기름이 준비된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분간 휴식.